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그 속죄의 사역,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의 참사랑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그 힘든 그 기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나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참 마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시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더욱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분량이 커져서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참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 돼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리하면 간단한 내용들인데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니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뭘 중요하냐,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그저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실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성령님의 열매인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깨달은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천만 강조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말씀만 또 강조해도 그 한쪽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말씀에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실천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이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참다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것이 진리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먼저 계셔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 자신을 바로 먼저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 이제 참다운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역설의 사실은 이게 잘 쉽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래도 나는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다. 여태까지 그래도 주님의 일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래도 내가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사랑의 실천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랑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본질적인 이 사랑과는 전혀 거기에는 다다를 수가 없고 그걸 실천할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먼저 내가 잘했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그래도 훌륭하다,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또 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 이 세상에 보통 얘기하는 그러한 삶의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이 비춰주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삶이 전혀 사랑은커녕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것이 모태에서부터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덩어리인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이 삶, 이 우리 인간 삶 자체가 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5장 2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위선 때문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는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이 저희 가운데 비치면 저희들 인간 자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인가,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 들 수 없는 악한 존재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간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취하면서 불이 없으니까 그냥 퍼서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불을 이제 전구를 갈고 이제 불을 켜고 부엌에 불을 켜고선 이제 어느 날 그 항아리를 보니까 떠먹으러 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그 간장 안에 쥐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르고 먹었지만은 이렇게 쥐가 빠져 죽은 물을 그걸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본질을 다 비춰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고 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진리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이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2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든 무슨 잘못해가지고선 어떤 죄의 대가를 받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것부터 놀라운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관심받고 사랑받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렇게 대신해서 나를 위해주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그것이 이제 사랑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는 우리의 그 모든 그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셨고 또 그 주님을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버리신 것이 소유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버린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그 온전히 그분 자신 전체를 다 버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오퍼링 제사가 되는 것이고 생축도 sacrifice인데 이것도 제사지만은 그 sacrifice가 무슨 뜻입니까? 희생 제사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는데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영어로는 sweet smelling savor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킹제임스역에는 아주 그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야.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 위에 그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다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향기로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예물이 돼서 이제 다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그 생명을 모든 그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물심판처럼 온 인류를 이렇게 그 쓸어버리시는 그 노아의 홍수보다 더한 심판,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심판받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에.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죄를 행한 대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셨는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희생제사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축복의 사건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주일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줘서 우리가 정말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그냥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깨달을 때 이것은 진정 깨닫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어찌할꼬 이거 정말 그 통회하고 회개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그래도 내가 좀 선행을 많이 했지,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말씀이 비춰줘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것이 그냥 뭐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을 내게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 내 삶의 위선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정말 절망할 때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이 마음을 찢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고마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젊을 때 군대에서 쫄병 때 무슨 정말 그때는 구타가 참으로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해가지고선 이걸 고참들한테 가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제 위에 고참 중에 참 훌륭하신 분, 선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선 대신 가서 매를 맞고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그 고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으로 또 형님뻘도 되고 해서 마음에 존경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결국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그렇게만 해도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자신을 다 버리시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희생제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신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로 드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런 그 복음의 사건이 그 속죄의 죄를 사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다는데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너무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우리가 탕감받은 이러한 은혜를 그 정말 마음속에 그 갖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악은 너무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 탕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옛사람의 이 죄의 사람이 죽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인간은 원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옛사람의 우리 자연인의 우리가 자랑할 모습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삶의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참으로 끈질기고요. 그리고 우리 죄성은 깊습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온갖 그 죄의 그 뿌리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항상 벗어버리고 이걸 제거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닮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항상 채우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난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옛사람은 거기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또는 그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거기에 휘말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 삶이 참으로 황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인데 이러한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으로 깨어서 위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그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정말 깨달으셔서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위선적이고 이 속에 미움이 있고 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점 더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그 생명의 그 폭이, 그 품이 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숙한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무슨 큰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하고 뭐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자신을 버리시고 주님께 그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강건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저희 삶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또 육의 삶에 옛사람에 속지 않는 저희들의 그 생명의 삶이 되는 축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못한다고 느끼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저에게도 사랑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제 속에서 그 집사람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 속에 주님의 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같이 교통하는 것이고, 제 속에 그것이 없고 제 속에 참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은 또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또 주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통할 때 그것이 참사랑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당신이 사랑받는 것을 느끼면 사랑하는 것이다 했더니 그냥 웃음으로 답하고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답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부관계가 뿐만 아니라 주님께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것이 이론이나 말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자, 뭐 사랑이 있다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그것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먼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그 열매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열매가 있으신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서 날마다 더 충만해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